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비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솟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관이 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과 그리고 한나의 자녀 사무엘의 자라가는 모습을 대조를 시켜서 어저께 그랬죠. 엘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야단을 칩니다. 꾸지람을 쳐요. 그런데 어저께 보면 사무엘의 부모를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태어나고 나서 3남 2녀가 더 태어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분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서 태어난 그런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은 제사장 계열이라고 목사 자녀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출산, 임신 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한나가 순결한 임신과 출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21절에 그랬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라가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전혀 제사장답지가 않습니다. 제물을 함부로 건드리고 제사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의 육체적인
탐욕을 채우고 물질적인 이런 시대에 물질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죄악이 더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22절은 그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랬습니다. 90노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그의 아들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이 아버지가 듣습니다. 근데 두 가지 행동이 있다, 악행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한 행위 뭘까요?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행이 뭐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회막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막문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제사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회막문에서는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만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지성소가 회막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장소가 회막문입니다. 이 회막문이 거룩해야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막문을 지키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이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방 종교에는 여인들을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풍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풍년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바알 신이 그런 신들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영적 교통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 영적 소통이 일어나서 그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결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막문에서부터 딱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런 신앙적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문 앞에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막 짓는데 거기 보면 33장에 보면 회막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거기 볼 수가 있는데요. 33장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133면인데요. 133면 33장 7절 이하의 말씀 제가 11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하는데 천막을 쳤어요. 근데 천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과 좀 떨어진 곳에서 주의 전을 회막을 칩니다. 그 회막을 치는데 그 이름을 그것을 진 밖에 친 그 진을 회막이라 이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거기 예배하러 들어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러 들어갈 때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 구름 기둥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회막문은 하나님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을 회막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회막문에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에 있어서 이 회막문은 모든 것이 통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들어가려면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윈도우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회막문의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야 그 다음에 모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인격의 소통이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화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아까 사무엘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뿐만 아니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죠. 평생 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종교가 타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날 때 모세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느샌가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를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거룩한 재물을 업수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분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조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건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서를 쓰고 있는 분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집단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룩한 장소가 있고 거룩하지 않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타락할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가장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경건한 집단과 세속적인 집단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경건하고 너는 경건하지 못하다. 오늘은 주일 날은 경건하고 평일 날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경건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나누어 가지고 내 자신이 그 거룩한 곳에 있고 싶어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할 곳, 가장 존경해 받아야 할 곳, 존경받아야 할 사람, 종교 지도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빚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신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신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목회자의 가정에서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 진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풍기에 거기서 이제 부석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저희들은 봉화에서 그 교회로 이사를 하고 그분은 부석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셨는데 굉장히 가난한 그런 분이셨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진집사님을 교회 지금은 관리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사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찰 집사로 했는데 그 교회 옆에 조그만 집이 사찰 집사님이 그 기갈 방이 있었는데 방이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셋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요. 근데 이 집사님하고 그분이 부인이 유 집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때 지금은 교회가 새로 지어서 그때는 교회에 점심 먹을 때 국수를 삶는데 군불을 떼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국수를 삶는데 그 유권사님 지금은 집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막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집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그냥 청소하고 닦고 그리고 오는 분마다 얼마나 하는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신앙을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진기현이라고 그 집에 큰아들인데 장신대학교 신학교를 갔어요. 그 지금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네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래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만 가기만 하면 강 목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맨날 인사하고 그런대요. 근데 늘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 늘 같이 그 교회에서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결혼하면 전부 다 거기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습을 보면 모든 교인들이 다 야, 참 진집사 유권사의 가정 참 그래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은퇴까지 하셨는데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다 신실해요. 다 신실해요. 그리고 그 큰아들은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가 딸인데 딸은 또 목사하고 결혼해서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얼마나 그 아들도 지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요. 근데 저희들 가정에 그 교회 목사님 가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가정보다 더 그 자녀들이 신실하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실로라는 곳에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평생 이게 종신직입니다. 그냥 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 되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연적인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신앙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신앙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게 23절에 드러나요. 그 소리를 자녀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정생활이 온전치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야기하죠.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말아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함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데 여러분 엘리가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악한 영향력이 회막문에서 일어난 회막문이 거룩해져야 그 거룩함이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영적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이 다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하지 않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네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앞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관점은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랐다는 말은 신체가 자랐다는 뜻이에요.
신체가 자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점점 자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 은총도 자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체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신체도 잘 자랐는데 인격도 잘 자랐다. 여러분 참 멋진 인생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신앙이 한 고등학교 정도 신앙 수준 딱 멈춰가지고 평생 동안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에 받았던 은혜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80% 90%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돼요. 신체는 잘하는데 인격이 성장이 안 돼요. 감성이 성장이 안 돼요. 의지가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말은 신체뿐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정서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에 어떤 데미지가 가거나 정서에 어떤 타격이 가면 사람의 정서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 거기에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딱 갇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에 갇히거나 오류에 갇히거나 어떤 것에 갇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가 뭐가 뭔지 판단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그것만이 생각해.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을 탐방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바라본다든지 그 다음에 내 몸을 인격을 새로운 것에서 관점을 바꾸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결코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바퀴 한 프로펠러 한쪽이 빠져가지고 한들 돌면 뺑뺑뺑뺑 돌듯이 우리의 삶이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돌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키가 성장하듯이 은총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 만일 우리가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면 나의 인격도 신앙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천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나죠? 두 사람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누구를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그 부모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도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웬만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랐다고요. 그 다음에요.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 유약하게 키우면 환경에 너무 보호를 하고 키우면 그 다음에 환경이 좀 어려운 곳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아이는 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세례요한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계속 잘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까지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장은 인격적 인간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너무 한쪽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너무 신앙적인 걸 너무 강조하면요 사회성이 없어집니다. 사회적인 걸 너무 강조하면 신앙적인 것이 영적인 내면적인 것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주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라지 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그 자라지 못하는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자라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단절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좀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뭔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제 아버지가 저를 불러가지고 매를 가했어요. 아주 강하게 매를 가했습니다. 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딸이 똑같아요. 부모를 닮은 것 같아요. 제 딸이 고등학교 또 그러더라고요. 자꾸 바깥으로 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딸을 굉장히 심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죠. 야, 이러다가 우리 딸이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한참이 지났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때 나를 좀 심하게 다룬 걸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곁길로 가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 뭐 때리면 안 된다. 물론 때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 사랑으로 키워야겠죠. 여러분,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키우고 나면요, 애 다 버립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공공적인 장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렇게 행동에 가만둬요. 여러분, 그 애 버려 다 망치는 겁니다.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질서를 가르치고 인격을 성장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이 안 돼요.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대제사장의 자녀를 키우니까 누가 대제사장의 자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다 나빠진 거예요. 이래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이가 벌써 아버지가 90이면 자녀가 한번 60, 70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장은 인격적, 인간적인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가 모두 포함될 때 온전한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의 성장과 자녀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고 다 출가시켜도요, 신앙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훈이 필요하고, 때로는 야단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나? 너희들 왜 11조 못하나? 왜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이 파괴되는 이런 일을, 지도자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다. 신체적,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을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엘리는 자기 자녀의 교육을 못 시켰는데 사무엘은 제대로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란 겁니다. 자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장과 하나님과 의사소통에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올바른 성장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야단쳐도 그 야단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가 지나쳤습니다.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우느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도록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장과 인격과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일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마다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거룩함을 지켰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또 거룩함을 지켰는데 사사시대에 와서 그 제사장의 그 거룩함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파괴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오늘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웠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그 죄들은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것, 욕망적인 것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단한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부터 끌어버리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 사탄의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부터 우리 2023년도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주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방하는 목회자들과 우리 신방 받는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대화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